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사랑하는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7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소집하였고 또 그 모든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로부터 광야에 40년이 흘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당시 20세 이하의 백성들만 이제 그들이 장성하여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모세는 이제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자신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알면서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마치 자신이 낳은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신명기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20대 이하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태어나서 그 언약의 내용에 관해서 부모나 또 그 공동체에게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자든지 혹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든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해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로 맺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확인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막시무스라는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는 로마의 유능한 장군이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검투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포박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노예들과 함께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이 막시무스는 그곳에서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 개걸스럽게 그 노예들에게 주는 죽을 먹지 않고 그렇게 품위 있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검투사 경기가 열리는데 원래 그 검투사 경기가 노예들이 다 결박당하 있는 노예들이 이 로마 군사들에게 그냥 무참하게 죽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이 막시무스는 이 장군으로서의 기지와 리더십을 발휘해서 오히려 그 노예들을 이끌고 그 전투를 로마 군인들을 오히려 승리해 버립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로마 황제가 경기장 밑으로 내려와서 막시무스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막시무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로마의 사령관이자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충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장군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우리가 당신과의 그 언약을 기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아름다운 덕을 비추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런 언약을 기억하는, 또 언약에 응답하는 거룩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이 순종되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사랑하고 또 비록 신분이 천하고 약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응답하는 삶으로 우리가 응답하고 또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을 삶의 자리 가운데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유아와 너희의 아내와 및 너희의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길른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중의 모든 백성을 다 소집하여 모인 자리에서 모세는 지금 너희가 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또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때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빛 앞에 설 때 나의 내면과 또 나의 욕심과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과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과 또 내 안에 어그러지고 왜곡되어 있는 나의 자아와 또 나의 그릇된 삶의 방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바로 오늘 이 그분 앞에 서서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언약 백성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와 견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등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참여한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언약에 참여한다, 또 너희가 언약에 참여하여,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참여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에서 이 아브라함은 제물이 되는 짐승의 사체들을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주 대하여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횃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쪼개어진 사체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지나간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 양자 중에 누구라도 이 언약을 어긴다면 오늘 이 사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런 언약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시고 또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언약을 위협할 때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의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친히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 권리에 속한 하나님이 친히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시게 이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또 돌보시는 그 권세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감싸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언약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서를 쓰면 그 각서가 비록 종이이지만 그 각서를 가져가서 각서를 내밀 때 그 각서의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이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소개되는데 10절 이하에 읽어보면 수령과 장로 그리고 지도자 모든 남자뿐만 아니라 11절에는 유아와 아내와 객, 너희 중에 나무 패는 자와 물 길는 자까지 다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로 초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가장자리에 있는 자까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빈부와 기천에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의 주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또 이 언약 백성의 대상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서 있지 않는 자에게까지라고 그 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의 자녀들, 앞으로 태어날 그들의 자녀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후로 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은혜를 누리는 후대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장자리에 있는 자까지, 그리고 또 멀리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그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다 이 언약 앞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그래도 나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그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지워버릴 것이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반드시 그의 삶에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할 의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9절은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스스로에게 나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서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 언약에서 멀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 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면 그 자리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자리에 다른 신이,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당신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에 왔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관계가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이 멀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오늘 나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분 앞에 서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갱신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가 다시금 갱신되는 그러한 이런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마음에 맞게 잘 인도하며 날마다 든든히 세워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앞에 아뢰는 간절한 기도마다 하늘의 뜻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새벽도 간절한 기도의 자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